하나, 둘, 셋.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번성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를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왕성한 교회가 지금 1, 2월 달을 재정비 시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은 교회 점심 식사를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아쉽지만 환영의 인사, 축복의 인사하고 한 다음에 자유롭게 집에 가셔서 식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아쉬운 분들은 저기 앞에 GS 편의점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3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소서.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떨기나무의 경험을 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에 앉은 모든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떨기나무의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요 이 시즌에 떨기나무의 경험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장소, 우리가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는 세 가지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명쾌한 성령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크게 한번 따라 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크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유튜브에 온라인 성도들 향해서 손짓하면서 일어나라! 물론 여러분은 안 보여요. 저만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게 자기의 평생 직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나는 앞으로 말년 때까지, 난 죽을 때까지 나는 양을 치는 자구나,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의 사명은 양 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이 직업인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의 그 양 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 사명이 목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을 게 꽤 많습니다.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고 돌아가면서 읽을 테니까 다 읽을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건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친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애굽 왕에 등극하는데, 근데 그 등극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보니까 수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과 비등비등하다가 이제는 애굽 사람의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위협감을 느낍니다. 야, 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든 혁명을 일으키든 뭐든지 간에 우리를 일으켜서 대적하고 이 땅에서 떠나갈까 합니다. 갑자기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읽을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취하여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는 그는 살게 두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히브리 여인이 만약에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여든 죽여버려라. 여자애는 살려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들을 따르지 않아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히브리 사람의 남자애들은요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세대가 죽임당했어요. 그 다음 세대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려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그래서 그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메시지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온 전역에, 이스라엘 온 전역부터 몰려왔고,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함 없는 자에게 함을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해라. 세리들도 와서, 그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 세리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세금을 너무나도 많이 걷지 말아라. 회개합당한 열매 알려줘요. 군병들도 나옵니다. 그 당시 군병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아라. 모든 세대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데 그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왕을 써서 헤롯왕에게 사탄의 어떤 영감을 준 다음에 그 시대의 2살과 3살의 남자아이는 싹 다 죽임당하는 그 세대를 완전 죽여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악한 사탄 원수마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끄집어내려고 발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오늘 10대, 20대, 오늘 30대까지 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방 안에 또 나는 목사님, 저는 50대, 60대인데 그러나 내 마음에 신부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다음 세대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해서 다음 세대 정의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물론 10대, 20대까지 많지만, 근데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오늘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신부들은 다 다음 세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원수마귀, 오늘 바로의 영에게, 헤로드의 영에게 오늘 나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숨기기 시작합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숨겨요. 근데 이 3개월 지나니까 점점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져가고,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죠. 울면서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인에게서 난 모든 남자애들은 이때 다 죽임을 당하는데요,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겼다가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바로의 딸에게로 흘러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아이가 물에서 건짐받아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바로 가문의 왕족이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모세가 이렇게 건짐받았을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론을 부르십니다. 호르산에 부르세요. 그때 아론의 나이가 거의 막 110세를 넘어갈 때, 근데 호르산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라. 그 제사장의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혀라. 그래서 아론이 옷을 벗자마자 그의 생명이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일부러 벗지 않는 한, 하나님이 벗겨주지 않는 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벗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에 멀티플리케이션, 멀티피케이션, 하여튼 곱하다, 번식되다, 증식되다, 번성의 기름 부음 여러분에게 올지어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사탄이요, 모세에게 이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계속 건진 받습니다. 그 바로왕의 손에서, 나일강의 그 위협 가운데 속에서, 그 이집트 왕자 그 아이들 버전 만화 있거든요. 보니까 나일강에 그 모세를 떠나보내는데, 거기서부터 그 나일강의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하수까지 가기까지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는 걸 막 그렸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어른인데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는 것이죠. 막 재밌더라고요. 그 우리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분들은 링크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그 악어의 입을 막 지나고 막 어부들의 그물을 막 간신히 빠져나가고, 근데 거기서 결국 갔던 게 바로의 딸에게로 간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모세의 사명을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이 사태는 또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왕자가 된 이후에도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회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간신히 살게 되었어요. 바로의 왕족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방해로 또 죽음에 몰리게 되어지는, 또 쫓김당하게 되어지는, 이때 모세는 도망하여 광야로 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이드로를 만납니다. 거기서 모세가 너무 평안한 겁니다.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딸 중에 십보라라는 딸과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을 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은 목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떨기나무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모세를 사명자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사명자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사명을 받을 자들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그 심장에,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2022년도를 살아낼 사명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직장의 사명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사명이 될지어다. 이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사명이 될지어다. 내가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사명이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 그 사명의 찬양처럼 2022년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떨기 만남 가운데 만나시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그때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무슨 헛소리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이 한 번의 반응으로 모세의 삶은 위대한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떨기 나무의 만남 가운데 모세는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거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떨기 나무의 이 만남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너 일어날 때다. 이제 너 일어날 때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날 때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날 때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가정은 일어날 때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그 내 가족 구성원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영혼 2022년도 일어날 때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오늘 여러분의 어떠한 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일어날 때다. 할렐루야. 한번 답자. 나는 일어날 때다. 할렐루야. 오늘 이건 박용광 목사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철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번 주간에 몇 주간에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그때 몇 주간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십니까? 과거에 집회 때 수많이 선포했던 말씀들 그런 말씀 말고 이 시즌에 1월 9일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주시는 살아있고 생생한 레마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10년 가운데 뜨겁게 말씀하신 건 뭐냐? 이제는 일어날 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자로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억할 때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쁨과 분주함과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원래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요 이 떨기나무의 예배 가운데 사명의 본질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본질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오늘 지옥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명으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아버지의 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한 영혼의 지옥에 떨어짐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에 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나의 어느 하나로, 나의 행동 하나로 그 영혼이 실족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연자맷돌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치워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대상자들, 우리 영혼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서 말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들 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처음에 아기였을 때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대감이 있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떼를 부르기 시작하고 아주 그냥 소리를 아빠한테 버럭 지르기 시작하고, 아니 갑자기 이가 어떻게 됐지 막 빽소리 지르고 막 떼를 부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에 맞지 않게 내 자녀가 때로는 무감각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강팍해 보이고, 여러분 그런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육적인 시각으로 내 자녀를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 아이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아이가 내 삶에, 나의 가정에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반응에 함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것이다. 그 아이가 그 말에 아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 영을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가서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전도 대장자를 말해주세요. 2022년도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실 것이다. 당신은 일어날 것이다. 당신의 가정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그렇구나,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포기했던 기도 제목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영역 포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영역 요즘에 힘 빠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왜냐? 너무 오래 했어요. 때로는 이 기도 10몇 년 한 분들 계시고 1년, 2년, 3년, 4년, 어떤 분은 30년 놓고 기도한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필요한데,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집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차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직장의 어떤 구함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직분이나 또 자녀의 어떤 문제나 또 영혼, 어떤 전도사역자의 영혼 구원이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점점 힘이 빠져서 잠시 좀 묻어놓은, 내려놓은 기도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날 때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일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예, 주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보혈 외치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동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났으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모세에게, 모세야 움직여야 돼. 이제 가라. 하나님 끊임없이 이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 바로에게 가. 움직여. 너 가면 돼. 가면 너 발걸음, 너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가 한 발짝 뗐을 때 바로의 반응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나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지는 넌 몰라. 근데 나 여호와는 너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풀어질지 난 알고 있어.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가. 그냥 움직여. 너가 한 발짝 뛸 때마다 분위기 바꿔줄 거야.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요, 지금 현재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너무 안주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삶이 너무 굳어진 거예요. 현재의 삶이 너무 지금 좋은 겁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장인어른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양도 치고 자녀들도 있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좀 약간 아쉬움은 있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를 움직여 보내기 원하는, 막 깨우는 거예요. 모세야 일어나, 일어나. 이제 일어나, 가, 빨리 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
모세가요 하나님께 5번이나 논쟁하는 거 있죠. 5번이나 논쟁해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의 변명이 첫 번째,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스텝들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분산돼서 그래요. 내가 누구입니까? 말하고 Who am I?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혹시 이방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오늘 이거 끝장 내버리십시오. 내가 뭐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해? 나 못해. 움직이려 하지. 첫 번째 변명이에요. 자, 두 번째,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What do I say?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수 내가 뭐라고 말해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자, 3장 13절 말씀 모세의 또 변명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누가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 할 말 없습니다. 저 말 못해요. 하나님과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긴 말했어요. 이제 말하긴 말했는데 그 말 아주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하고 이제 앉아있네. 아주 그냥 웃기는 소리 뻥치시네 막 이렇게 할까봐.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내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내 말도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But I can. 그러나 난 할 수 없어요. 쉬운 단어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자, 시작. 자,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나 안 움직이겠다고 하는 거.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지금 계속 안 돼요. 나 못해요. 이제는 또 한마디 하는 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말 더듬이어서 말 잘 못해요. 저 말 더듬입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을 보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만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을 보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능력 있으신 분을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의 가정생활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존재는 가려지고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패가 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말들이 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인생의 후회를 느끼면서 계속 그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혹시 이방 가운데 이런 분들 계셔요? 다섯 번째, 나는 아닙니다. Not me place. 나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아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은 안 된다,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아닙니다, 난 안 됩니다. 모세는 계속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를 보내는 나를 바라보도록 모세를 계속 깨우는 거예요. 모세를 계속 5번의 논쟁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깨워주고 다독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때는 넉넉히 승리하지만 보냄받은 나 자신만을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갈 때 가정의 상황 바라보면서 문을 열지 마세요.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가정의 상황이 방금 전까지 깊은 짙은 어둠, 부정적인 분위기, 문을 열면서 깊은 한숨을 딱 내쉬면서 힘 빠져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한숨 내쉴 거예요. 그럼 가족 구성원들 그 한숨의 영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 내일 또 월요일이구나, 이렇게 월요일을 맞이하실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또 날 또 보내시는구나. 세상에 일도 하더니 돈도 주는구나. 세 번째, 세상에 거긴 전도 바치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신나고 여러분도 신날 거예요. 갑자기 내일 할 수 있는 그 청소거리들이 막 갑자기 막 억압돼가지고 막 그 밤에 갑자기 막 가위가 눌리고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아니에요. 모세는 계속 말해요. 하나님, 나 말고 저 사람 사용하세요. 말 잘하잖아요. 능력도 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외모도 있고 스펙도 괜찮고 난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니야, 난 너야.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를 선택했어. 난 너를 보내고 싶어. 난 너를 보낼 거야. 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5가지 변명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5가지의 대답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모든 변명 가운데 하나님은 대답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든 순간 모세와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대답에 응답을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거, 너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에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넌 지금 작은 모습이지. 모세야, 그래. 넌 지금 부족한 모습 맞아. 근데 너의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꽉 붙들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한 거란다. 자, 두 번째, 모세가 말했죠.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장 14절 말씀. 자, 이거 다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모세야, 이렇게 말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말하라. 너를 보낸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지금의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의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다, 과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러분 지금 떨기나무예요. 지금 이 공간이. 그래서 지금 지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말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를 믿지 아니하면 너를 믿을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받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말도 믿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나의 전도자님들에게 이제 또 돌아와야 돼. 근데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주님께로 돌아오면 너 인생 풍성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과 기사를 주십시오. 2022년도 하나님 저에게 표적과 기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예배하면서 갑자기 성령이 이런 말씀 주는 거예요. 너희가 2022년도에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말해도 도통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너 이거 구해.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과 기사를 함께 할게. 자, 네 번째, 모세가 말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대답. 자,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모세를 지으시고 모세의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입 누가 지었냐? 그 입 누가 지었냐? 내가 짓지 않았냐? 그럼 그 입의 말 누가 주겠냐? 너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그때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2022년도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에 이때 어떤 말들을 많이 선포할 것입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 많이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비중이 얼마큼 되세요? 성령의 말과 육적인 말, 하나님의 말과 세상의 말.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어떤 환경과 형편 앞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로부터 2020년도 내 입술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으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하리라. 다섯 번째,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 때로는 가족 앞에 힘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가 있었을 때도 있고 우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2020년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가 그 사람이 너를 볼 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오늘 우리 왕성한교 성도들,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 2022년도 놀라운 영적 권능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계속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계속 일어나도록, 움직이도록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계속 사명 가운데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왜 나입니까? Why me? 하필 왜 나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는 계속 왜 나인가를 물어요. 계속 그런 질문을 던져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편한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편한 자리에서는 안 돼요.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을 이룰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2020년도 안전지대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특별기도 때 예언의 말씀 가운데 뭐 말씀 주셨습니까? 신부가 창살 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 좁은 방에 신부가 나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창살 틈으로 그 신부를 보면서 야 신부야, 너 지금 이제 그 방 안에 있지 마라. 지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봄이 왔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다.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고 이럴 시즌이 왔는데 이제 그 방 안에서 나오라. 나와 함께 정원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나옵시다. 편안한 삶을 버립시다.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떨기나무 자리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움직여도 돼. 과감히 움직여. 담대히 움직여. 담대히 말해. 내가 너에게 5가지 하나님의 예언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가 모세처럼 일어나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지대에서 익숙해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고 고백해야 할 때예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소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응답하라. 응답하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갖길 원하세요. 부르짖길 원하세요. 우리는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의심에서부터.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오늘 시간 우리는 반응하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떨기나무 경험을 이 시간 주고 계시는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응하셔야 합니다. 응답하셔야 돼요. 떨기나무에는 반드시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누려야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임재 가운데로 왜 들어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왜 들어가야 합니까? 즐기기 위해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제 그럴 시즌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냥 마냥 좋은 시즌만은 지나갔어요. 느끼려고 좋은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시즌은 지나갔어요. 2020년도는 이제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시즌이에요. 예, 주님 내가 이제 반응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해요? 임재가 없어도 반응하겠습니다. 은혜가 안 돼도 응답하겠습니다. 때로는 기름 부음이 없어도 반응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 상태가 때로는 너무 가기 싫고 너무 하기 싫고 때로는 너무 불순종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럴 시즌으로 2020년도가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요, 모세가 반응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자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논쟁할 때, 5번의 그 부정적인 말들을 하나님께 계속 쏟아낼 때, 하나님은요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계속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70억 명의 인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방에 앉은 분들, 우리 성도들 다 부르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계속 아니에요 주님, 나중에, 다음에, 여유가 되면, 좀 있다가, 좀 상황 좋아지면, 계속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 주님 아직 저 추스르기도 힘들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 너의 말을 바꾸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나도 너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전체 삶을 봤기 때문에 모세 위대한 사람이었지. 근데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전체 삶을 보지 마시고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딱 만났던 그 모습은요,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났던 모세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걱정, 근심, 염려를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등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지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뿐이지 그가 태어났을 때 이름도 없었던 아이였어요. 그냥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던 사람, 아무것도 아닌 모세, 이름도 없었던 모세, 살인자요 도망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 죽음 가운데 태어난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위대한 사명자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0년도 사명을 갖고 계세요.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사명 가운데 일어나셔야 합니다. 안전지대에서 나오고 두려움 가운데 나오고 의심 가운데 나오고 불평, 불만, 원망, 때로는 나의 컨디션 힘든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